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메스롤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 2절, 3절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 2, 3절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저와 함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줘야 할 것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11조 하면은 교회 안에서 오해가 있고 교회 밖에서도 오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오해는 뭘까요? 11조가 구약에는 나와 있지만 신약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정한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느냐. 이게 성도들이 갖는 의문이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오해는 뭡니까? 11조를 드림으로써 목사만 부자 된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의 오해를 한번 풀어봅시다. 구약에는 나와 있는데 신약에는 나와 있지 않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께 나아오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자, 나에게로 가까이 와라. 내가 치유해 주겠다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야기했죠. 당시 예수님은 1400년 전에 구약의 율법에 쓰여져 있던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의 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그 율법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올 필요 없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이야기했던 거죠. 그 제사장의 그 절차를 밟으면 공동체에 조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살같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죠.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시에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11조는 구약에서 정한 율법의 내용이니까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 오해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 밖에서의 그 오해, 11조를 하면 목사들이 부자가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이웃과 나아가 저 변방에 그리고 세계에 생명을 일으키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1절엔 제가 11조를 가난한 교회나 또 다른 어떤 교회 공동체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넉넉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헌금을 하면 어떻습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디든지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 교회에 내가 헌금을 드렸을 때에 헌금이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한 이러한 불완전한 동기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신앙에 익숙한 것에 흔들 수가 있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불편해하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저희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 11조입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황금의 입을 가진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자격이 없다.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 설교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거덜나게 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11조는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전혀 쓰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이 물질관으로만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근원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라 11조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11조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큰 싸움이 지금 아브라함 당시에 일어났어요. 4개 부족과 5개 부족이 싸웁니다. 소돔과 고몰라 성을 주변으로 해서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싸움에서 큰 피해를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죠. 이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마중 나온 왕이 있습니다. 2 왕이 마중을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11조와 함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흔히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왕이 나와서 정말 잘했다 치하를 하지요. 만 백성들 앞에서 그 장수를 높이 세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이 아브라함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를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왕이 마중 나가서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고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깨에 힘 빼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주어졌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을 찬송을 감사로 한번 바꾸어서 다 같이 한번 처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냈다? 11조를 드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1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10,000불의 수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0의 1이니까 1,000불을 드리는 거, 이게 11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산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논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그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은 첫 것, 장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이 1은 나머지를 대신한다, 나머지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0의 1은. 즉 순서상의 맨 앞에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나머지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대표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열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음에 이어질 생명을 대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질 생명을 대표했다.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장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첫 것을 죽였다, 나머지를 대표해서 죽였다, 전부를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의 하나는 첫 것, 장자, 그리고 대신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11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의 첫 것을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10의 1을 드린 산술학적 개념이 아니라 숫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드렸다. 이 첫 것 속에 담겨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의 것에까지도 대신해서 대표해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11조의 개념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정신이 아니고 감사의 정신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명문대를 나와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옮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좋은 일터를 허락하시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감사로 드려지는 겁니다. 10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9도 주님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감사라고 하는 데서 이 실체가 구원 무엇일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어떤 감사냐? 무엇에 대한 감사냐 이거죠. 11조를 드리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느냐? 1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겁니다. 이 살렘왕에 대해서 이분의 그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정체가 모르는 이 분,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시작한 날도 없고 끝이 없는 이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를 형상으로 모형화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화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다 죽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등장한 이 살렘왕은 누구를 예표한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에요. 그 예수의 모형인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나와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어줄 몸이니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이니라.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내가 어떤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가를 설명한 구속사적인 그림의 그런 모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확히 맞는가?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세요. 먼저 의의 왕, 다음은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의의 왕, 살렘왕, 평강의 왕.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던진 것은 무엇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던져지자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는 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 인생이 몇 점짜리냐 한번 들여다봐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받기 전에는요, 모든 인생이 자기가 몇 점짜리 인생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들여다보는 순간 내가 빵점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빵점짜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의가 하나도 없음을 본 거죠.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기능이에요. 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죠. 바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내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가르쳤던 것, 그 의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낼 것이다.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무엇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즉 의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떡과 포도주를 상징한 것처럼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겠다. 그 결과 그 의가 누구의 의가 됐냐 이거예요. 그 결과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의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로운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값없이 임한 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죠. 실체가 누구냐입니까?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 의가,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샬롬, 평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히브리어의 핵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모든 인류에 미친 그 죄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핍절과 관한과 곤고함이 찾아온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그렇게 비춰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평강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생명이 일어나고 진정한 평강이 나타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11조의 고백 속에는요,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11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11조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이 귀한 11조의 의미가 정말 세속적이고 어떤 축복의 그런 계약식으로 전해졌는지 너무나 의아합니다. 어디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보면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자꾸 외치는데 하는 그 외침 속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할 것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 형식과 절차의 제사가 아니라 진정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서 11조도 드리지 아니하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1조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말씀인 거죠. 신앙 고백인 이 11조, 율법의 보다도 더 숭고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신년이 되면은 이제 우리 많은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축복 대성회를 갖습니다. 기도원의 강사들이요, 설교하시면서, 자, 여러분, 자, 재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고래고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다가 정신줄을 다시 잡고 아멘 합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서로들 이야기하죠. 누가 혹시 응답을 받았나? 응답 받은 분이 있어요. 기도원 원장이죠. 네. 11조는요, 그러한 식으로 논의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이 절절하게 녹아진 사건이에요. 거기에 헌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행위입니다. 오늘도 천재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조는 물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 것, 나머지를 대신하면서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담긴 그 숭고한 의미를 다시 한번 순종과 결단의 표현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입니다. 이 1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 고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